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도 12장의 말씀도 11장의 말씀 더 앞에도 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대적하는 자들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연관성에 있어서 계속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길에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데 그 강함이라. 아멘. 어제 같은 말씀 가운데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혹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강하게 인상에 남은 구절이 어떤 것이세요? 혹시 첫 서두에 나왔던 그 주의 환상과 계시, 소위 말하는 삼층천에 가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강하게 인상에 남으십니까? 아니면 약함을 나타낸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남으세요. 어떠한 것이 남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 자신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맞서서 지금 대적하고 있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자신도 지금 이런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더 중심된 것들을 뒤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마음을 좀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나 격하게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단 목회자나 사역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의 근본, 모든 성도들 신앙의 근본에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길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그분께 나의 믿음을 드리며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길,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그 길, 지금 자랑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하늘에 계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만 더 부흥되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 우러러보고 하는 모습 가운데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고 왜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막 너무나도 현란하게 세상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낮고 뭔가 더 풍요로하게 되어지고 뭔가 더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그들을 엮을 수 있는 뭔가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도 그렇게 해서 이단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요구를 때로는 받아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 길로 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갔을 때 바울이 지금 자신은 부족하고 약하고 자신의 말은 어른하다라고 계속 도전을 받으면서 지금 대적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자들은 굉장히 취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모습 가운데,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고 분명한 하늘의 지혜와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그 복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더 힘든 것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게 사실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드러난다는 것은요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저한테만 적용해 볼까요? 제가 이 강단에서요 매일 365일 물질에 가는 건, 건강에 가는 건 계속 전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됩니다. 그런 것들을 현혹해서 말한다면 인간적으로는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닌, 내가 높아져서 내가 자랑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고. 근데 그것이 참 힘들다고 지금 바울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거기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그들에게 그 대적함을도 받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지금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겪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익하나마,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부득불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 바울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부득불이라고 했어요. 무익하나라고 했어요. 무익하고 부득불이다.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중심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를 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요 그렇게 3인칭으로 시점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 소위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갔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것 또한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세 개로 구분되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3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완전수이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공간,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가 환상 가운데 그곳을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굉장히 어떤 정말로 환상과 어떤 계시 가운데 받았다고 하는 건 누구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자부할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부하거나 어떠한 그것을 자랑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어떤 꿈과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시죠.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소중해야 할 것이 있고 더 갈급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이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관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헷갈렸습니다. 저도 물음표가 됐어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진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고 3인칭으로 그 사람을 빗대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한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되어진다니까요. 끊임없이 저에게도 당장 나타나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 현상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어지고 인간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낸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더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나의 약함으로 그가 드러나는 일을 더 택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신학자들이 조금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봤어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육체에 그러니까 눈에 안질이 있었다라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고, 또한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건 그거 뭐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익 하나만 전한다고 하는 삼층천은요, 그렇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그건 신학자들이 하면 됩니다. 신학자들이 그 중심된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죠. 그러나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안에서도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들으면서 영적인 것에서 그것을 나타낸다고 해서 하는 건, 육체의 가시가 뭔지 더 신령한 지혜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그것에 중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에 현혹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유혹되어지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삶을 더 드린다는 말, 더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드려서 죄송한데, 아침에 이렇게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서 죄송한데,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서 설교자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현란하게 말씀들을 많이 외우면서 말씀들을 준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남는 거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 설교자나 그 말씀을 전한 자였다면,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이, 위급한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이단의 요주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단 보셨어요? 언제나 강단에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능력과 무엇을 했더니 무엇이 이루어졌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그것을 우쭐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빗대어서 그것을 무익하나마 부득불 그것을 전한다고 말씀을 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시를 주었다, 장애를 주었다. 근데요, 그것이 그에게 나중에는 선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한계,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나는 은혜 받은 존재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절감하게 하도록, 그것이 너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고통과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도 그것이 가시가 선물로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오늘 은혜가 되어지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충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들이 하나쯤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시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거하시게 하시려고 주셨던 그 가시, 그 상처, 그 아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내가 뭔가를 가졌고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내 스펙과 내 환경과 내 학벌과 내 재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귀한 능력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이 아니라 나의 약함들, 나의 부족함들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시일지라도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원리가 단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해요. 나의 강함과 나의 힘과 강함이 아니라, 사역자들요, 힘과 강함, 물론 충성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최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영혼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능력은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 상처들도 때로는 꺼내어서, 드러내어서, 오픈하여서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강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의 약함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이 결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바울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압박 가운데 더 자신에게 이러한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들과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향한 약함을 택하여 주님이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삶을 그가 드렸습니다. 모욕과 힘듦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들, 자기의 치부들,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기쁨을 누린 자, 더 힘든 길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더 힘든 길이에요. 더 길게 열매가 맺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의 대상이기에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의 방법의 원리에 따라, 왜냐하면 거기서만이 생명의, 온전한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단의 그곳에서 결코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점점 더 나의 약함은 약하여질수록, 더 드러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내 자신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